여러분 요즘 영어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네. 혹시 여러분 전 세계의 언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200개밖에 안 될까요? 네. 대략 한 7,100여 개가 된다고 해요. 7,100여 개. 네, 이렇게 언어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경은 몇 개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본이 나올까요? 한번 7,100여 개니까 그거보단 작을 거고. 3개? 아니요. 3개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이거 재미를 위해서 현성이가 이렇게 얘기한 거, 700여 개? 의진이는 몇 개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800? 2,100여 개 정도 이렇게 번역본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가끔 언어가 한 개면 우리가 이렇게 외국어 공부하려고 힘을 들이지 않을 텐데 생각할 때가 많나요? 네,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뭐 크게 상관없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언어가 혼잡하게 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오늘의 제목은 뭐예요, 여러분? 네, 제목을 보니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먼저는 니므롯은 어떤 사람인지, 또 니므롯과 그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를 통해서 이렇게 천주교의 유래가 되는 어미와 아기신을 알아보고, 두 번째 주제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들어봤죠? 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우리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 세계로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원했는데, 이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흩어짐을 면하리라 이렇게 자기들의 이름을 걸고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렇게 결심을 해요. 이 노아의 아들은 몇 명 있었죠? 노아의 아들 몇 명이었죠? 네, 3명.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함의 아들이 있었어요. 함이 구스를 낳고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니므롯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니므롯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0장 9절에 보니까 강한 사냥꾼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냥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힘이 세고 단순히 이렇게 아주 작은 동물만 잡는 게 아니라 아주 산에 들어가서 멧돼지도 잡고 이런 아주 무서운 동물을 잡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도 낚아채서 마귀에게로 이끄는 약탈자라는 뜻으로 성경학자는 보고 있어요. 네. 니므롯의 원래 뜻은 주를 대적하다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 아주 중요한데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아주 생애나 성격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모세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물에서 건져낸 자. 야곱 많이 들었죠? 야곱은 뭘까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속이는 자. 이렇게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아주 성격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를 대적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니므롯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왕국을 형성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시작한 장본인이 되었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니므롯이 바벨탑에서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주동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해요. 이렇게 니므롯을 통해서 고대 바빌론 왕국이 세워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니므롯이 죽게 돼요.
이 바빌론 왕국 신화에 따르면 이 니무롯의 안에 세미라미스가 있었는데 니무롯이 죽자마자 이 세미라미스가 아들인 담무스를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자신이 낳은 이 아들이 죽은 니무롯이 환생했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아들 이 담무스를 신의 경지에 오르고 이 바빌론 왕국을 자신이 통치하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말들을 퍼뜨린 거죠. 네,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담무스를 신의 경지에 올려놓고 심지어는 여러분 아들 담무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담무스는 태양의 신 그리고 자신은 달의 여신으로 둔갑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배를 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바빌론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되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있는 동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네, 이렇게 바빌론 우상 숭배가 온 세상에 확산이 되면서 바로 어미하고 아기를 이렇게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의 풍습이 이렇게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봐봐요. 어미와 아기신 이렇게 있는 동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혹시 여기서 천주교의 마리아와 예수님은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 중에. 2번. 난 1번. 1번은 느낌이 왠지 있는 것 같죠? 네, 1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2번. 나 2번이다. 몇 명 안 되고 3번이다. 아, 네. 그래도 여러분 아주 눈썰미가 좋아요. 보면 아시아 같죠? 그 다음에 가운데가 바로 이 세미라미스하고 담무스의 동상이고 바로 3번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너무 많이 비슷하죠? 네. 바로 이 바빌론 우상 숭배가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증거가 저기 보면 가운데 이집트에 있는 이시스와 호루스 보면 슈메리아, 아시아, 심지어는 인디아까지도 이렇게 어미와 아기신의 이 동상, 이런 우상 숭배가 널리 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유사하죠? 네. 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니무롯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를 통해서 이 만들어진 이방 종교가 기독교라는 가면을 쓰고 천주교를 거쳐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이렇게 둔갑하였어요.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요? 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예수님보다 이 마리아를 더 숭배함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지금 지옥으로 몰고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교리의 바람에 흔들려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때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어떤 것이 참된 진리인지 믿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첫 번째 주제를 마치고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주제인 우리 바베탑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언어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였는데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울 거예요. 이 말은 원시 시대에서 문명이 발달이 돼서 이 문명이 개발된 이후에 말을 했다라고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 자체를 사람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처음부터 이렇게 부여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대화를 하고 우리 지난번에 범죄한 아담이 이렇게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아담이 대화하는 내용을 봤을 때 언어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 7,100여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수천 개가 된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였어요. 여러분, 시날 땅이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 지역이라고 해요. 거기서 이제 시날 땅에서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에 벽돌을 만들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라고 이렇게 벽돌을 만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시날 땅에 있는 흙이 이 세상에서 벽돌을 만들기에 아주 최상의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흙으로 벽돌을 만들면 그 단단함이 이 아주 돌보다 훨씬 더 단단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4절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네, 이렇게 벽돌을 가지고 도시와 탑을 쌓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지구라트라는 이렇게 원형물이에요. 보면은 저 맨 위에 여러분 이렇게 창문 같은 거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거기에 이방신을 섬기면서 만든 이렇게 피라미드 건축물이라고 해요. 바로 이 지구라트의 원형물을 본따서 만든 것이 바로 바벨탑이라고 보고 있어요. 비슷한가요? 네, 이 바벨탑의 이 가로가 885m, 높이가 300m. 혹시 여러분 63빌딩 몇 미터인지 아세요? 63빌딩. 네, 바로 240m. 그러니까 요 바벨탑이 63빌딩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롯데타워는 몇 미터라고 선생님이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한 180 아닌데? 555m. 네, 그거보다는 뭐 반 정도는 아니고 63빌딩보다 높은 이런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기 시작했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죠? 하나님 모습을 보기 위해. 아까 전에 우리 본문 4절에 같이 읽었는데 네.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렇게 높은 건물을 세우면 대단하지 않아요? 네. 지금도 이런 건물을 만들려면 콘크리트를 뭐 몇 개를 하고 레미코를 그때 롯데타워 할 때 5,400여 개가 동원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높은 건물을 만들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우리 사람이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사람이 영광을 취하자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 다시 말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만들고 나서 칭찬을 받고 또 서로 칭찬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어때요? 하나님 없이 이렇게 높은 건물을 쌓는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한번 이제부터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네, 창세기 일단 우리 9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네, 여러분 땅을 채우려면 어때요? 곳곳에 흩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민족들이 이루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지금 이 후손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그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바벨탑을 쌓은 이유. 방금 전에 우리 11장 4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벨탑을 쌓았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과 이 바벨탑 사건 사이에는 약 한 100년 이상이 이렇게 지난 시간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8식구 이후에는 온 인류가 이렇게 죽음의 심판을 맞았잖아요. 이렇게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 약 100년이 지났다고 해서 인간의 교만,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된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거만함에서 이런 일을 여러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징표를 보여주셨죠? 네,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높은 탑을 쌓으면 여러분 홍수가 내려도 비가 내려도 맨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지구라트 보면 맨 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방 신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바벨탑을 높게 쌓아서 그 위에 있는 그 이방 신에게 기도해서 그 이방 신이 다시는 우리에게 이런 물의 심판을 주지 못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난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사람들의 고질병. 고질병이 뭐예요? 고치지 못하는 병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된 모습. 네, 오늘날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내가 뭐 좀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그 모습을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오늘 다시 본문을 볼게요.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대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셨죠? 흩어지게 이렇게 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을 흩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아의 시대에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이 어떠했다고 했죠? 여러분, 부패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홍수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보시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이 내려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을 지금 흩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만 굴려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일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안 되겠다 해서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헬로 뭐 이렇게. 그런데 나쁜 일을 어떻게 도모하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흩으신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도시 세우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들을 짓는 것을 막으신 거죠. 바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천 개의 언어가 생겨났다는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 사람들이 퍼져서 이렇게 문명을 형성하면서 여러분 사회 시간에 4대 문명 배웠어요? 아직 못 배웠어요? 네, 이제 곧 배울 텐데 4대 문명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부터 이 땅의 여러 지역으로 생기기 시작해요.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다음에 여러분 4대 문명을 배울 때 한번 그 연도와 이런 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학교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사회, 역사, 국어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울 텐데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 성경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안 믿으려고 하지 이 성경 기록은 역사적인 여러분 기록이에요.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우리 삶 속에 어떤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배운 니무롯에 비롯된 어미와 아기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생님은 문득 명품, 그다음에 우리 가짜 짝퉁이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기 여러분 아주 명품 가방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어떤 게 가짜일까요? 요쪽? 요쪽? 선생님은 사실은 이거 구별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정답은 이거라고 해요. 근데 정답을 얘기해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그 색깔이 일단 좀 가운데 색깔이 좀 미끄러 보이기가 가방끈 색깔. 네, 아무튼 여러분 막 말씀드릴 때는 좀 조용하더니 이거 갑자기 명품 가방 나오니까 집중력이 확 좋아졌는데요? 네. 근데 여러분 비결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좀 시간이 걸려요. 뭐 여러 가지 홀로그램을 판단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명품과 가짜 짝퉁을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이 명품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이 재질하고 광택이 살아있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많은 돈을 주고 가방을 샀는데 조금 지나자마자 색이 바래고 가죽이 찢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가짜를 산 거예요. 네. 이렇게 짝퉁, 가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가짜라는 것이 밝혀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짝퉁 종교 아까 어때요? 어미와 아기신을 섬기는 이런 이방 종교가 온 세계를 이렇게 휩쓸고 다니잖아요. 이런 짝퉁 종교를 믿으면 여러분 이 세상 끝에 무슨 부활에 참여할까요? 우리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악인의 부활에 참여해서 지옥에서 영원한 정죄를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짝퉁 종교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믿는 이 명품 기독교를 감사하게 여기고 진리를 지키며 우리 모두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번 요약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어요. 첫 번째는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이야기를 통해서 천주교의 유래가 되는 어미와 아기신을 알아보았어요. 또 기독교가 아닌 이 이방 종교가 예수님과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의진이는 혹시 천주교하고 기독교 어떻게 잘 구분할 수 있겠어요? 네. 새롭게 온 승우? 승우 어때요? 기독교하고 뭐 다른 종교의 차이를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명품, 그다음에 가짜, 짝퉁, 이 종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품과 짝퉁, 종교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어떻게 잘 하고 있나요, 주아 친구? 네. 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바벨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사람들을 널리 흩어지게 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이런 사건도 나누게 되었어요. 모든 세대는 자기 이름을 걸고 높은 곳을 쌓으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없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허사가 될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가 있나요? 우리가 자랑할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말씀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재미있게 들으려고 노력하고 선생님도 여러분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또 섬기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친구들 만나는 것을 아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여러분 한 주간 생활하시길 기도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